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내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퍼포스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강줄기를 통해서 충만한 의의 열매,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죠. 그렇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사진작가를 보니까요, 늘 뭐하고 다니냐면 각도를, 앵글을 재고 있어요. 앵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렇게 딱 네모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사진 찍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이 눈 자체가 거의 본능적으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진 찍으러, 특별히 인물 사진이 아니고 풍경 사진 찍으러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또 수학자들은 모든 것을 다 수로 봅니다. 수. 심지어 우리가 지금 찬양하잖아요. 소리, 음악, 이것도 다 수로 봅니다. 수학자들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도레미파솔라 시, 도 하면 이제 8음계고 도레미파솔라 시 하면 7음계인데, 여러분 이 7음계를 수학자가 만들어낸 거 아십니까? 음악자가 아니고,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학자예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죠? 한 번이라도.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주 유명한 정리죠. 근데 여러분 이 피타고라스가 어느 날 대장간을 지나가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이게 그냥 시끄럽던 이 대장간의 소리가 갑자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좋은 소리는 어떻게 나는 걸까 하고 가서 살펴봤더니 그 소리가 좋게 나는 이유는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더랍니다. 이 쇠막대기의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쇠막대기를 막 치잖아요, 대장간에서. 근데 길이가 딱 어떻게 맞으면 좋은 소리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쇠막대의 그 길이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쇠막대의 이 길이와 비율에 따라서 좋은 소리가 나고 나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도와 솔입니다. 도와 솔. 그래서 비율이 2대 3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다른 거를 계속 조사해 봤더니 좋은 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7개의 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음계예요. 7음계. 그러니까 이 수학자들은 모든 것이 다, 심지어 소리마저도 수로 들린다. 수로. 저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의인입니다. 의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에요. 의인. 그런데 이 의인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보이느냐? 다 믿음으로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볼 때 믿음으로 보이고, 들려도 믿음으로 들리고, 할렐루야. 말해도 믿음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믿음으로 듣고 말하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수학자가 모든 것이 수로 들리듯이 믿음의 사람, 의인은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들리고 믿음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어마어마한 자원이에요. 자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한 믿음 또한 전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함이 사라질 때가 있나요? 사라질 때가 없죠. 항상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 또한 전능하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자원을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원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쫙 나왔는데 하필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너무나 큰 바다예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 홍해바다에 길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은 역사를 모르시는군요. 성경의 역사를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홍해바다에 길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바다에 길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그의 믿음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도록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현재로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믿음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직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사용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의 혜택을,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센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이,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하혈하는 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어요. 얼마나 참 고생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걸 치유받고자 원해서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을 수 없었어요. 돈은 돈대로,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치유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적인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믿음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혜택이 그에게 주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야말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특별한 아름다운 기적과 표적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기저기 도처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주로 어부들 출신이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뱃머리에서 주무셨어요. 아주 여유롭게. 그런데 풍랑이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너무나 풍랑이 세서 물결이 막 치는 거예요. 어부들 출신이지만 이것을 저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겨워요. 더군다나 물은 막 들어옵니다. 태풍이 부은 것 같아요. 지금 태풍 오고 있죠? 와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남쪽으로, 그죠?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탁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순간에 잠잠하고 고요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뭡니까? 사용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이. 제자들은 뭘 사용했습니까? 열심히 자기 능력, 자기 손,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노젓는 실력, 여러분 이것을 의지했어요.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믿음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손만 사용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의 그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달려가는데 폭풍 만났어요. 광야에서 막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가운데 뭘 사용했느냐?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날마다 낙심과 좌절과 비관, 인생의 비관 가운데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달라요. 입술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오리다. 확정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존귀한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최고의 왕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부르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필요한 재정을 주리라. 안 받으셨나요? 내가 필요한 재정을 주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막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아니 필요한 재정이 오기는커녕 더 재정이 어려워. 난리 났어요. 카드도 못 받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겁빠뜨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폭풍을 만났을 때 그의 재능, 그 가까운 실력만 의지했을 때는 헛바트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 상황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어. 재정을 공급하여 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재정은 우리 가정에 올지어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내 삶에 돌파가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관계를 기도하는데 내가 관계를 회복하여 주리라. 가정에 화평을 주리라. 감동을 주셨는데, 아니, 돌아가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힘들어지고 악해졌어요. 또 겉빠뜨리고 있겠어요? 오늘은 코를 너무 빠뜨리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음을 사용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선포하노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지어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혜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혜택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을 사용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혜택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증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달려왔는데,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조용하십니다. 또 말합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또 주님 앞에,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도다. 세상에 더 심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탁 들여다보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사용했더니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겨자씨 안 봤죠? 저는 봤는데 먼지만 합니다. 먼지, 너무 작아서.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제자인데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자기들의 믿음 하도 예수님 앞에 꾸중 들어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중에,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구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도록 그 믿음을 승진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음의 증폭기다 이렇게 칭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찾아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야,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두말하지 않고 믿음을 증가시켜 주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믿음으로 증가를 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돼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꾸짖으면서 어찌하여 너의 믿음이, 어느 날은 제자들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자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주님은 쫓아냈는데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는데, 다시 한번 증가시켜는데,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증가시켜 주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만 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가장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가장 작은 믿음. 그런데 그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얼마나 큰 능력을 행사하는지, 산을 바다에 던주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요, 뽕나무들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여러분, 바다에 심을 수 있어요? 세상에, 땅에 심기도 어려운데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와,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에서 놀라운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기적의 믿음으로, 산을 바다에 옮기는 믿음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믿음을 증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덧입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혜택을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자, 0 곱하기 무한대는 뭡니까? 0 곱하기 무한대 0입니다.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0이면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커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곱하기 무한대는 무엇입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무한대의 믿음을 덧입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 적어 1을 가지고 있어요. 1, 작아. 자, 그런데 1 곱하기 무한대는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똑같이 무한대입니다. 100 곱하기 무한대나 1 곱하기 무한대는 똑같이 무한대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그 믿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적은 믿음을, 심지어 가장 적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믿음을 사용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케니시 해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소천하셨는데, 어느 날 한 여성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필요하고 저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케니시 해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절대 그 기도를 해줄 수 없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요? 아니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한다고요? 네, 저는 절대 그 기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데요? 당신은 성도입니까? 믿는 성도? 예, 저 믿는 성도인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을 사용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질병 가운데 허덕였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한데 질병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통하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다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 질병이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금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바라보면서 계속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분연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의 산은 바다에 던져져라 선포하고 명령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풍성하게 변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